계속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건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 주셨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의 한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 17장 20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귀감이고, 또 그 사람들이 따르고 배워야 하는 또 지도자고 스승이었지요.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의로움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해야 할 것, 자기 할 것 잘하면 그 의로운 사람이다. 덕망 있는 지도자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정해놓은 규칙에 충실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다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오는 것처럼, 기도 시간은 거기에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의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집집마다 쏟아져 나와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는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 바리새인이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바리새인이 이 옆에 보니까 하필이면 세리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세리 아니야? 이 사람 세리 아니야? 아니 근데 하필 왜 나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누가 보면 일행인 줄 알겠네. 그러면서 불편한 겁니다. 총총걸음으로 내가 먼저 뛰어 올라갈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즘에 성전은 아무나 받아주나 이렇게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기도하는 장소는 성소 안이 아니고 성전 뜰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성전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따로 서서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더욱이 아까 같이 올라온 세리하고 일행으로 이 오해받기가 싫어서 멀찍이 따로 섰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따로라는 말은 홀로라는 말이 있어요. 따로 섰다는 표현은 홀로. 함께 성전에 온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함께 성전에 온 여러 사람들. 만약에 따로라고 했다면 그냥 단순한 따로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거리를 두고 따로 섰다. 바리새인 중에 무리 가운데에 바리새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따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홀로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그 틈바구니에 끼지 않고 이왕이면 눈에 잘 띄는, 그러면서도 무리들과 거리를 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함께 올라온 저 무리들하고 내가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 클래스가 다른 기도를 한번 좀 들어주시라고. 저 무리 속에 토색하고 불의하고 저 무리 속에는요 가늠한 자들도 수두룩할 텐데 이런 저런 인간들과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하다고. 바리새인이 혼자 따로 기도하면서 무리들을 의식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속에는 불의한 사람들, 가늠한 자들, 토색한 사람들 수두룩할 텐데 저 이렇게 홀로 나와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특히 아까 올라오다가 일행으로 오해받을 뻔한 그 세리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는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절박할 때에 이 기도의 사람들이 한 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래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세리를 보니까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에서 바리새인은 따로 섰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나 멀리 서나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따로 선 거는 무리들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 속에 들지 않고 더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 혼자 서서 하늘을 향해서 2팔 벌려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멀리 서서 기도한 것은 이 세리는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끼지도 못한 거예요. 무리 속에 끼지도 못하고 저 뒷마당에 이방인의 뜰 같은 데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아니 세리도 성전 나오나 세리도 기도하러 오나 그럴까봐 그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거룩해 보이는가? 누가 더 거룩해 보입니까? 바리새인이 더 거룩해 보이죠. 이 바리새인은 기도가 아주 세련됐습니다. 기도할 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반대로 세리는 기도가 낯설고 어색해 보입니다. 아니 그냥 성전에도 처음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가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를 가리키죠. 무대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2팔 벌린 이 세리의 기도보다 비록 저 뒤에서 세리일지언정 사람들이 보고 증오하고 욕하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의롭다고 지금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시인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당시의 세리처럼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세리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 이 세리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 거두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정한 세금보다 더 돈을 뜯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강도나 다를 바 없는 속으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이 떳떳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뭘 잘못했어. 원래 다른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꼭 남이 돈 좀 있는 거 배 아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민족을 배반했니 그러는데 아니 당신들도 세금 걷어보라고 그게 되나 당신들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세리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떳떳했던 거예요. 여기서 토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토색은 권력의 힘으로 돈을 강탈해가는 걸 말합니다. 딱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세리들은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고개 들고 다니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탈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양극단의 두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양극단에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탐욕스러워 보이는 세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은 가장 신실하고 가장 경건한 삶의 모델이었고 세리는 겉으로 보기에 이 드러난 모습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휘두르고 대놓고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부패와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이로운 신을 대면할 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솔하게 소개하는 것. 세리는 그날 성전에서 탐욕에 썩어 있는 자기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속여 빼앗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서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날따라 내가 얼마나 왜곡되고 어긋나 있는 추악한 자인지를 본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나?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나? 그렇게 누군가의 귀한 것들을 빼앗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나는 힘이 있어서 자격이 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리는 그동안 분노로 폭력으로 감추었던 이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이 죄책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죄인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리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발길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그날부터 정한 세금만 받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증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은 다음 날도 여전히 기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행여나 그 다음 날도 혹시 가까이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세리가 있으면 어제처럼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아니 왜 자꾸 세리가 붙어 자꾸, 어제나 오늘이나 요즘 이상하네 자꾸, 그러면서 세리가 붙는 것을 그걸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날도 그렇게 성전 올라가서 또 어제처럼 하늘로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따로 서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 빠짐없이 그렇게 드렸겠지요. 저 불의한 자들처럼 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 여전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신앙의 엇박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정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빠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수렁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 나는 죄가 없다는 것.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이 없다. 뭐 교리적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한류랑 다 하고 있는데, 내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로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죄인인지 의로운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알고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보여준 경건의 모양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세리처럼 살아도 한번 진하게 회개하고 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것인가? 삶은 세리처럼 살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자신을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아가는 것. 세리처럼 살지 않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경건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민트, 허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씨앗들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하고 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의 기록대로라면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중요하다. 그날 바리새인이 보였던 경건의 모양과 또 그날 세리가 보여주었던 진정성 있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신의 이런 본 마음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세리가 보여준 회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모습은
바리새인이 보여주었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국어책에 나오는 내용, 국어책에 참 인상적인 수필 하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령님의 삶의 광택이라는 글인데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이 있어서 다는 아니고 한번 한 부분만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후회한다. 너에게 포마이커 책상을 사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냥 나무 책상을 사주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어렸을 적에 내가 쓰던 책상은 참나무로 만든 거친 것이었다. 심심할 때, 어려운 숙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나는 그 참나무 책상을 길들이기 위해서 마른 걸레질을 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문지른다.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 반질반질해진 그 책상의 광택 위에는 상기된 내 얼굴이 어른거린다. 책상만이 아니었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이든 손으로 문지르고 닦아서 광택을 나게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청동화로나 녹그릇들은 그렇게 닦아서 길을 들였다. 마룻바닥을, 장농을, 그리고 솥을 그들은 정성스럽게 문질러 윤택이 흐르게 했던 것이다.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양은 솥은 너희의 포마이크 책상처럼 처음부터 인공적인 광택을 지니고 있어 길들일 필요가 없고 또 길들일 수도 없다. 까뮤라는 프랑스의 소설가는 구두닦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무한한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골에 무쇠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무쇠 가마솥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나 거칠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이 무쇠솥을 닦다 보니까 나중에는 광이 나요. 그 솥에서 바짝바짝 광이 날 정도에 번들번들하게 광이 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 솥뚜껑을, 그 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다 보니까 광이 납니다. 인공적인 광택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광택의 차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광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이 빛을 내야 하는, 윤기가 나야 하는 이런 광택은 무엇일까? 나를 과연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빛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빛이 나는 것은 또 꼭 필요하고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택이 나기까지 인공적인 뭔가를 그냥 겉으로 발라서 겉으로 칠해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매일같이 다듬고 닦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해서 광택을 내야 하는 것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인공적인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광택이란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 씀씀이를, 내 거친 마음 씀씀이를, 어쩌면 더럽고 오염되고 부패해 있는 이 마음을 닦아서 그걸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닦아가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착한 척 하지 않아도 그냥 착한 사람으로 좋은 말이 나오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의 광택이 있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이 딱히 그렇게 일부러 멋을 내지 않았는데도 참 뭔가가 인격이 있어 보이고 성품이 되어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인간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흘려 보내야 하는 이런 눈물들이 나를 씻어내고 또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고 광이 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롭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기에 감사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 또 고백하고 시인하셔서 우리 하루하루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